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 추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한 수고와 땀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이렇게 추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주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추수를 해가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추수를 하며 살아가고,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으로서 하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의 추수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추수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밭에 곡식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젠 곡식이 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곡식을 뿌린 그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심은 것은 분명히 곡식들을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나고 있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이 밭에 있는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될까 염려가 된다. 추수할 때가 온다. 그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불사르면 되고 곡식은 단으로 거두어서 곡간에 넣으면 된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바로 구별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가라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가 알곡으로 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인지 가라지로 서서 영원한 멸망의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인지,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추수와 비교해서 추수의 비유해서 말하는 이런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한 종류의 추수가 있고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다른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추수, 이 두 가지 추수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추수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추수는 알곡으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추수입니다.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있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한 천사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인자 같으니라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했고, 여기에서도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위에 계신다. 구름은 존귀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젠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추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전에서 한 천사가 왔습니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보좌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 같은 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라고 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이제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은 그 낫을 가지고 곡식을, 익은 곡식을 추수합니다. 바로 이 익은 곡식을 추수한 이 추수는 의로운 사람들, 하늘의 백성들, 이 의로운 사람들을 추수해서 천국으로 모아드리는 그런 추수입니다. 바로 이런 추수에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추수와 대조해서 다른 종류의 추수,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추수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도 추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에서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불을 예감하게 해줍니다. 또 제단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까지 제단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제단 아래에서 순교를 당한 그 순교의 영혼들이 하늘을 향해서 바로 자기들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곳이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바로 악인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내려질 것을 예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나타난 이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천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포도가 다 익었다. 이제 그 포도송이를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라 하고 명령이 내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수를 당하는 그 대상은 곡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추수, 이 악인의 추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이 추수에 관해서는 그들을 포도송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포도송이로 표현을 한 것은 아마 19절, 20절에서 포도주 털에 넣어서 큰 환난을 당하는 이런 묘사를 하기 위해서 포도송이로 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악행을 행한
그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어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들은 포도를 재배해서 수확을 하고 그것을 포도즙을 내어서 저장을 합니다. 포도즙을 내는 방법은 바로 포도주 틀을 이용합니다. 포도주 틀은 큰 바위 2개로 이루어집니다. 가운데가 움푹 파인, 손으로 파기도 하고 움푹 파인 이런 돌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 2개의 바위를 이용합니다. 위에 하나를 놓고 아래에 하나를 놓습니다. 위에 놓는 그 포도주 틀 위에 있는 부분의 반석은, 윗부분 반석은 그곳에 포도를 수확해서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상당히 넓이가 크기 때문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발을 가지고 그 포도를 밟아서 짓이기게 됩니다. 그럼 짓이기게 된 이 포도즙이 이젠 만들어 놓은 이 통로를 따라서 아래에 있는 바위, 가운데가 움푹 파인 이 바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즙을 아래에 있는 바위에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바로 이 포도주 틀에 그 포도송이들을 넣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혹한 이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포도를 밟아서 짓이겨서 바로 완전히 즙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그 붉은 즙을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그런 멸망당할 사람의 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그 붉은 피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그 악인들의 붉은 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품어 나오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찼던지 말 굴레까지 다다랐다. 즉 피가 쌓이고 쌓여서 말 굴레의 높이까지 그 피가 쌓이고 쌓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는 바로 1600 스타디온에 이르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높이, 피의 깊이, 즉 높이로 말하면 말 굴레까지 이르고 피가 번진 그 넓이로 말하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600은 40 곱하기 40입니다. 4는 이 세상의 숫자, 땅의 숫자입니다. 10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의 3제곱. 이 땅의 완전하게 이 땅에 퍼져 있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곡으로 추수를 당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추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에 이르는 그런 추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종류의 추수 중에 우리는 어떤 추수의 대상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놓이는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과 채소들을 봅니다. 참 알고 좋은 것들을 여기에 진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알곡으로 좋은 열매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침내 거기로부터 심판주로 오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사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심판주로서 우뚝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강조를 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우뚝 선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기도 하였고 사회에서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써 보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억울한 죽음까지도 당해야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실하게 따랐던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삶의 여정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다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추수의 대상이 될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바로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들여진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0절을 읽었지만 14장 1절부터 5절에는 바로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자, 알곡으로서 추수의 대상이 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절에서 5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14만 4천 명의
숫자 속에 포함되는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인쳐주신 이런 사람이란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인쳐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14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곧 알곡으로 추수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는 깨끗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로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풍조와 어울리고 세상과 함께 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이런 모습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삶이 곧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추수의 때에 알곡으로서 천국의 곳간에 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렇게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가장 큰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알곡으로서 우리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주신 이 열매 어떤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 더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추수할 곡식을 주신 열매를 주신 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마지막 날 내가 추수를 당하게 될 때 추수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더 큰 감사 천국의 곳간으로 데려와져서 참으로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14만 4천 명에 속한 그 성도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